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에베소서 11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도 응답받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을 위한,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이고 이 기도의 내용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된 기도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자녀를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자, 먼저 1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실 때 그 이름 속에 나타나는 뜻이 항상 무엇이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볼 수 있었어요. 즉, 각 사람에게,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각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계획이 있었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보다 먼저 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우리가 말 잘 되면 그때서야 준비해서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좀 이것 좀 해볼게, 해줄게 라면서 갑작스럽게 그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실천하는 분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보다 먼저 역사하시고 우리보다 더 꼼꼼히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항상 먼저 일하심을, 이 먼저 일하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계획을 아는 것으로, 그 계획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4절에서 15절에도 끝날 뻔해 비노니라고 얘기하면서 기도의 내용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19절도 뭐뭐 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도 기도의 내용임을 볼 수 있고, 21절도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기도의 내용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 세 부분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분을 인정하는 기도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기도인데, 이 기도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선줄로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받을 만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내용들을 봅시다. 16절을 봅시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능력을 주시는데, 이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이 능력으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능력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냐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풍성함이란 건 뭐예요? 그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이 영광으로 우리를 찬양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이것이 우리가 찬양할 만하고 이 찬양하는 그 역사 속에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냐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성령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간략하게 요약된 걸 먼저 보면은, 첫 번째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게 되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게 된 것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도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건 우리 스스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랑을 아는 지식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사랑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지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 여기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을 볼 때, 또 나 스스로도 생각할 때, 나는 능력이 많아. 어떤 사람보다 능력이 좋아. 이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어. 나는 이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비교할 때 월등하게 높아. 이런 비교를 하게 돼요. 어떤 때는 믿음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큰 사람, 이런 표현을 굉장히 우리가 자주 써요. 사랑은 더할 나위 없죠. 사랑이 많다, 사랑이 적네, 사랑이 있네, 없네, 이 표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특히 저처럼 이렇게 목회자로서 말씀을 강의하고 또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그래도 우리가 받은 이란 표현은 참 좋은 표현인데,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이 열심히 연구해서 얻은 어떤 결실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성취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능력도 나의 성취, 믿음도 나의 성취, 사랑도 나의 성취, 지식도 나의 성취. 근데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것은 성령 안에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반대편도 보게 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굳건한 믿음을 갖겠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사랑할 형편이 되겠어, 내가 무슨 지식이 있겠어. 그래서 이것은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스승인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이 풍성하길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성취하는 것도 아니지만 또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돼요. 이거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것이고, 주기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봅시다. 성령으로 말하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부분은 연약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부분에 강하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강해진다는 거예요? 바로 죄에 대해서 강해진다는 거거든요. 우리 영혼이, 우리 내면이 무엇에 민감해지고 무엇을 거부하게 되고 무엇을 이겨낼 수 있냐면 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이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사랑에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뿌리가 깊이 박히고 단단한 사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세상이 보여주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나눌 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이 지식을 나 혼자 소유한 것이 아니잖아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랑의 풍요로움을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할 수밖에 없어요. 증언할 수밖에 없어요.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드시고 하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혜의 영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계속 배우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계승하게 하시고 이것으로 교훈하게 하시고 책망하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훈련받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바르게 알게 하는 거예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떠하다는 거예요.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정도 넓이의 사랑이었을까?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그 너비가 끝이 없는 거예요. 길이를 보십시오. 언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을까?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을 때부터, 내가 세례받고 나서, 아니야, 살펴보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날 사랑하고 계셨어. 내가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 때부터 나를 위한 준비가 있었어. 살펴보니까 아니, 그거보다 더 됐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우리 가문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때부터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시작되었어. 살펴보니까 아니야, 우리 가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 오셨던 선교사님들도 알고 보니까 결국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결국 어디까지 올라가요? 성경의 모든 인물과 하나님의 창조까지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라고 알게 되잖아요. 그 길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동일하게 높이와 깊이 또한 우리가 이 정도 사랑이었을까라는 것을 항상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냐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 사랑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들에게 충만하시길 간구하노라.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이 사랑으로 사는 거, 이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준 말씀, 우리가 이미 나눴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을 봅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사도와 선지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들었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 제자 요한 사도 같은 이것을 경험했고, 이것을 직접 만져서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해 준 사람 아니에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 계획이 시작할 때부터 있으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우리가 서로 나눔으로써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 사랑의 풍요로움을 우리가 서로 통로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 되는 걸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부모, 영적인 스승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바라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사랑의 풍요로움,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지식에 넘치는 은혜, 이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내 걸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더 많이 받은 것으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동시에 이것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걸로 여기시면 안 돼요. 주시겠다 하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니까 주신 것이고, 이 주신 것으로 이것을 나누게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스승들은 아세요. 나보다 먼저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필요한 능력 주시는 걸 알고, 그리고 이 능력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거 달라고,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 주실 줄 믿는다고. 그래서 20절처럼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 모든 거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구하게 돼요. 우리가 이 능력의 역사 안에서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더 넘치도록 능히 하셔 주신다는 거예요. 더 넘치고 능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인의 삶 속에,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우리 자손의 삶 속에 계속해서 계승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와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이 일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 기도문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내용으로 기도하자고요. 이 내용으로 항상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능력을 아는 거예요. 능력과 믿음과 사랑과 지식을 풍요하게 하시요. 이것들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길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열매를 바라보며 이 열매가 우리 가문과 우리 교회에서 영원하도록 기도하자고요.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회심할 때 기도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었어요.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을 때도 금식과 기도로 준비했었고, 교회를 개척한 후 기도로 저희를 주께 부탁했어요. 빌립보 교회 기도처에서도 기도했고,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기도했어요. 밀레드에서 예배소 장로들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했었고, 멜리데섬의 보블리오의 부친의 병을 고칠 때도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의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주 소개가 됩니다. 바울은 기도의 생활 전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실만으로도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걸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어요. 시간을 구분해 놓고 기도하셨고,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기도는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거,
기도로 우리 영적인 스승들이 얼마나 큰 승리를 이루었는지 우리가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영혼의 호흡이요, 능력의 통로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맨 마지막 개인 기도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레퍼런스까지 두고 여러분들이 항상 보기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가장 능력 있는 특권입니다. 본문은 예배소에 나타난 두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께 성도들을 위한 성취하신 구속을 설명한 후 성도들이 이 놀라운 축복을 알고 체험하기를 기도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충만하심을 보도록 기도했어요. 두 번째 기도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하나님의 비밀을 설명한 후 자신이 설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독자들의 체험 가운데 완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그래서 먼저 일하시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약속하신 능력을 우리가 받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믿으면서 이 일이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소에 나타난 두 기도를 보면 바울은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으면서도 기도를 드렸음을 알 수 있어요. 감옥 생활이 다른 활동을 제한시킬 수 있어도 기도하는 것을 막지 못해요. 이것이 사실 우리가 너무나 놀랍게 경험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거 사실 돌아보면 너무나 놀라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이 능력의 통로, 능력의 방법을 막을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고 기도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옥 생활이 다른 활동을 제한시킬 수 있어도 기도는 막지 못했습니다. 성도를 감옥에 가두고 발에 족쇄를 채우고 입술을 깨밀지라도 기도는 막을 수 없어요. 성도가 기도하고 있는 한 세상은 그 어떤 세력도 그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보편적으로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은 성도의 관심과 욕구를 나타내고 있어요. 기도는 영혼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 일에 관심이 적거나 없다는 것을 표명해요. 또 성경 읽기와 기도가 항상 병행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 뜻을 계시하시고 기도는 그 뜻을 행하기를 구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듣고 기도로 우리가 대답하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일반적으로 신앙의 스승, 부모나 선배가 제자, 자녀나 후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음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들이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내조를 통해서 강건하기를, 그리고 그들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내고 정착되기를, 더 나아가 그들이 지극히 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기도한다는 것이,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사랑의 풍만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이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참된 소망으로 나아가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의 확신과 찬양으로 끝을 맺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결정적으로 현실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와 교회 안에서 역사하세요. 바울은 인류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자신의 확신의 영광에 찬송을 덧붙이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능력이 나오므로 모든 영광을 당연히 그분께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해결이 돼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으로 오는 모든 연약함, 하나님과 단절로 인해서 오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면은 만물이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의 사랑의 충만함으로 사는 삶은 어떤 시대가 와도 우리로 능히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하심 속에서 그 사랑의 메신저가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이고, 기도로 사는 삶이고, 찬양이 넘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이며 특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약속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가르치는 일을 위해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의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